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께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우리 눈을 눈물에서, 우리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아침에 구원을 찬송하며 여호와 앞에 감사로 영광으로 존귀를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셨사오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선한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후가 되면 여러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꼭 이번 주에는 오셔야 될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연락도 없습니다. 그토록 중보도 하고 또 무언의 약속도 있는데 예배 자리에 한 주, 두 주, 몇 주를 빠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괜찮으신가? 아프지는 않으신가? 기도 생활이 어렵지는 않으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이 한 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 교회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침에 함께 여러 사정 중에도 성령에게 민감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비록 교회는 못 오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그 가정의 현장이 되었던 일터의 현장이 되었던 거기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연약한 이들,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고통 중에 말 못하는 그런 사정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일일이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느끼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 없이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이 도우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팬데믹의 영향 때문에 쉽게 교회를 못 오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오늘도 다시 한번 견고히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일에는 저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당신의 백성들 그 연약함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하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든든히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어떤 고난도 맞설 수 있도록, 어떤 연약함도 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다, 뭐 이런 건데요. 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자 되는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뭐 이런 망설임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보증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아니 언제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 이건 사실은 완전한 완성은 아니죠. 완전한 완성은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주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때,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면 참 은혜가 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솔직히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말은 쉬운데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인도하심 때문에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고 또 너무 감사하고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그 한 분하고 확인을 좀 했는데요. 가끔 그럴 때가 제가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느닷없이 몸이 많이 아파서 이번에 참 고생을 제가 했습니다. 이게 무슨 허리가 아픈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니 침대가 한 10여 년을 써서 그런가, 이게 너무 이렇게 쿠션이 있고 제가 몸무게가 나가서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했죠. 심지어는 바꾸기도 했어요. 딱딱한 걸로. 베트남에서 만든 400불짜리로 바꿨는데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도 또 아파요.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도님들의 고통이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신나게 고생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떠오르는 몇몇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제 그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똑같았어요. 그분이 상황이. 얼마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거든요. 그분도 이게 침대가 한 10여 년 됐는데 너무 침대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건 아닌가 쩔쩔쩔쩔 맸답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제가 미련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와도 잘 몰라요. 요즘에 가끔 이렇게 앞에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올라오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다 낫질 않아가지고. 다친 적 없거든요. 운동 무리하게 한 적도 없고요. 자, 오늘 27절을 보면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바로 이겁니다. 네, 때때로 기도를 해야 하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이 자체가 기도인 거 아세요? 굉장히 훌륭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자체를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해서 또 여기서 맞아, 주여 주여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안 되고요. 늘 금요 기도 때마다 제가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통성기도 할 때마다 그 말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하게 하실 때 그때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의 형편이 너무 심각하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성령께서 다 이루는 어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속에서 하신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각이 있는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데 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못 따라간다 이 말 아닙니까?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할 정도로 영적으로 미련하다, 연약하다 이런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 철없는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대신 기도해 준다. 사실요, 저 같은 사람은 참 늘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지 아세요? 새벽이고 뭐 주일이고 제가 하는 설교가 다 녹음이 되잖아요. 영상으로 다 남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가 저 정도밖에 기도를 못해? 저게 뭐야? 왜 이렇게 논리가 없어? 앞뒤가 뭐 저래? 뭐 이렇게 또 지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실 두렵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소명을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중국 선교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신은 둘째치고 자격도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정말 사생결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2월 달인데요. 한월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간 게 기도원 바닥이 아니고요. 공간이 아니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다 얼었습니다. 근데 그날 날씨가 조금 푹했는지 어쨌는지 진눈깨비가 오는 거예요. 어깨고 머리고 다 이 눈반 뭐 이 물반 해가지고 다 막 적셔서 얼어서 막 내려오는데 밤 11시에 올라갔거든요. 두렵더라고요. 아니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왜 뭐 뒤에서 뭐가 막 잡아당기는 것 같아. 이 마귀가 그냥 제 머리카락이고 몸이고 막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주여 주여. 아니 왜 저를 불러가지고 이 갈등을 겪게 하고 제가 무엇이가 내 선교를 가야 되고 아니 어떻게 선교를 하란 말입니까? 뭐 이런 어떤 복합적인 마음 때문에 또 약간 그 뒤에서 뭐가 당긴다는 느낌 때문에 뭐 악을 쓰다시피 기도를 했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 빛은 지금도 요즘도 가끔 봅니다마는 이 소명에 대한 분명한 컨펌 그리고 너는 연약하니 내가 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약속 메시지가 그 밤에 제게 보여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잠깐 기도하고 내려왔는데요. 새벽 4시였어요. 제 생각은 한 몇 분 기도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세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모르는데 정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는데 이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마음을 살펴서 생각을 살펴서 모를 리가 없으신 거죠.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요.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관계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친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시편 19편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요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걸 알았다니까요. 정말 고통 중에 갈등 중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연락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너무 쉽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만 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을 분명히 믿지 못하면 이 은혜는요 끔찍한 일로 바뀝니다. 왜? 마음의 죄악을 품어보세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임하는 성령을 어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이 4장 30절에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데,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내 죄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계속 성령은 근심만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럴 때 이 고난과 이 갈등 앞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말씀이 28절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령을 모시고 살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약한들, 어려운 일이 일어난들 이게 무슨 걱정이 있겠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제 간증을 잠깐 하다 보니까 그 저와 함께 동역했던 우리 동역자 김보현 장로 생각이 나요. 그 집안하고는 92년에 만나가지고 계속 북한 선교 동역을 했거든요. 조선족입니다. 북한에 그 처갓집이 있어요. 그 부인 김정자 권사는 9살까지 중강진에서 자랐던 분이에요. 9살에 탈북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거기 친척들이 다 있죠. 93년, 4년에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북한 선교사로 출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북한에 잡혔죠. 우리 김보현 장로 유인 받아가지고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감옥에서 한 몇 개월이 있었거든요. 2달 이상 있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 중죄인 인도협정, 그러니까 중국 국적이니까요. 중국 영사를 통해서 북한에서 범죄인 인도를 받았어요. 도로 중국 감옥에 갔다 중국 감옥에 들어온 거죠. 거기서 감옥에서 또 얼마 있다가 이 가택연금 조건으로 풀려났어요. 이 김보현 장로가 북한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니까 아침에 눈 뜨면 자술서를 쓰게 한답니다. 하여튼 수도 없는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태어나서부터 왜 북한에 접촉을 했는지, 북한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집은요, 탈북한 꽃제비를 한 40명을 모아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었던 그런 집이에요. 지금도 김일춘 목사가 거기 목회를 하는데 송강학교회입니다. 그 김일춘 전도사 아들이거든요. 김보현 장로의 아들인데 그가 중형버스에 아예 그냥 버스를 전세를 내가지고 이 탈북한 꽃제비들을 양육을 하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중국 이곳저곳에 찬양 집회도 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무 많은 사역을 한 거예요. 저도 그냥 북한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났으니까 우리 집에 데리고 살기도 하고 별짓 다 했죠. 그런데 이제 대표로 김보현 장로가 거기 붙잡혀 갔으니 북한 측 입장으로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을 겁니까? 수도 없이 글을 쓰게 한 거예요. 매일 글을. 윽박지르고 온갖 핍박을 가하고 시간만 나면 글을 쓰게 하고 아니면 독방에 집어넣으니까요. 그때 이 장로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거기 있는데요, 파리 한 마리가 왜 이렇게 위로가 돼요? 파리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파리 때문에 위로를 받았대요. 자기가. 여기도 생명이 있네. 죽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분이 거기서 미치지 않고 중국으로 잘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성령이 도와주셨어요. 네. 중국 감옥으로 해서 가택연금 한 2년간 가택연금이 됐었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하고 만날 수도 없었죠. 알고 보니까 그분 통해서 알았죠. 북한에 제 프로파일이 이 정도 있더랍니다. 그렇게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그분이 무송지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무송에서 소위 말하는 한족들을 주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아들은 송강화에서 하고 또 둘째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은 강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하고 처남은 임강이라는. 이거 녹음되면 정말 좋겠다 북한 사람들 다 들으면 술술술 정보를 이야기하니까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주변 지역을 통해서 엄청난 사역을 하세요. 송강화 같은데 여기는요 그 지교회가 거의 한 27개가 됩니다. 엄청나죠. 자,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조건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무조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어떤 자? 예,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무나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얼마나 남모르는 실패와 실수와 아쉬움과 좌절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선을 이룬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아니고요. 죄 짓고 이런 거 아니고요. 예.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조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자기 좋은 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연약함 중에 고통을 당하면 그거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킬 때에 딱 한 말씀만 물어보잖아요. 그때 물어보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가 참 민망했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양을. 그렇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우리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부르셨죠? 내가 너를. 그렇습니다. 사람 낚는, 그때는 전도자로 불렀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을 때는 뭐로 불러요? 내 양을 목자로 부른 거예요.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자, 그때의 조건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우리가 사랑하다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분들이 좀 힘든 분이 있어요. 그죠? 그때는 베드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29절로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분, 구원을 이루기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목적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거거든요. 이거. 그렇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모든 경륜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기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선을 이루심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주장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가 고난을 만나면 스스로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함을 아시오니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저희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영화로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로 주님 사랑하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먼저 우리가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 제 속에서 탄식하며 저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르게 해달라고. 탄식하는지 뭘 하시는지도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은혜를 쫓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믿나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어찌 기도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백성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악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는